어느 교회에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한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집사님들이 여럿 있었는 모양이에요.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래서 그 집사님 제 얼굴이 빨개져 갖고 얼른 자리에 돌아가서 얼굴을 들지 못해서 창피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하다가 목사님도 찬송가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고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곡이 틀렸냐고 핀잔은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이제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한규 목사님이 쓴 칼럼 상처는 내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교회 두 가지 저희가 기둥을 잡았던 것이 화평과 거룩함, 사랑과 영성이었어요. 이 두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사랑에 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는 사랑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라고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냥 진열장에 전시된 무슨 보석처럼 그냥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는 프랙티컬한 도움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함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성숙한 관계,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우리가 사실은 어디 흉터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째서 치료하고 덮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덮어서 깊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째건 덮건 간에 마지막은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라는 것. 덮어주는 것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IT 고아원에 다닌 지금 7년째거든요. 지진 나기 전부터 다녔는데 제가 IT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던 고아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 고아원을 저희가 돕는데 고아원 원장이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 어렵다는 IT에서도 가장 어려웠거든요. 지진 나기 전부터 그 고아원하고는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진이 난 초기에는 제가 자주 갔었으니까 지진이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좀 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바짝 말랐던 분들이 갑자기 뭐 임신했나 이럴 정도로 살이 많이 찌시고 전과 많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분들이 쌀을 가져다 주면 팔아먹는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다른 이제 선교단체,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 고아원을 지원하려다가 쌀을 가져다 주면 팔아먹는다는 것 때문에 지원을 많이 중단을 했어요. 제가 지진이 1월 12일 날 났는데 지진 난 1월, 2월, 6월, 8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6월 달쯤인가 갔는데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고아원에 다들 지원을 끊고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넌지시 물으셔요. 그래서 그랬죠. 쌀 10포대를 가져다 주면 다 팔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10포대를 쌀을 갖다 주면 8포대를 팔아서 돈으로 쓰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 이후에 쌀 10포대를 가져다 줬는데 다음날
다른 일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번 들리면 그 다음에 들릴 시간도 없는데 다른 일 때문에 들릴 일이 있어 갔다가 보니까 창고에 10포대 어저께 들여다 놨는데 한 포대 반만 남은 걸 보기도 했죠. 근데 그때 생각에 우리마저 쌀을 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상의를 했죠.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상의를 해봐야. 그냥 무조건 합시다. 다른 데다 끊었다고 우리까지 끊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따질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장 돈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쌀 한 포대면 도매값을 한 20불에서 23불 사이였던 때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 뭐 갖고 나가도 그 돈은 충분히 받는 거고 정말 봉지로 시작해서 나눠서 파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 3, 40불 넉넉히 한 포대에 벌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없어서 그러는 건데 물론 뭐 원장내가 살도 좀 찌고 해서 의심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다 굶겨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계속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뭐 전에도 그랬지만 뭐 지금 정말 고마워하고요. 형편도 몰라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겪고 나더니 정말 이분이 깨끗하게 해놓고 아이들도 잘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큰 단체에서 집도 큰 집을 렌트해 주고요. 그 목사님이 또 심장병이 또 있는데 미국을 좀 다녀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 허물을 캐고 따지고 너 그거 틀렸다, 너 못됐다 했으면 글쎄 그 행실은 얼른 바로 잡혔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허물을 입을 열어서 지적하지 않고 품고 계속 해온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 원장도 영어도 좀 되고 배운 사람이고 시골에서 고아원 하다가 도저히 40명 아이들 먹여 살릴 길이 없고 그 시골에서도 강도도 당하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없이 정말 수도에 와서 고생했죠. 쌀을 파갈아 먹었다는 그의 허물은 어쩌면 허물이 아니라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이라고 가져다 준 쌀을 팔아서라도 뭔가 돈을 써야만 됐던 일. 그래서 그 허물을 만약에 우리가 들춰내고 그것 때문에 너와 나는 끝이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건 저들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주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상처를 입게 하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그건 몇 년 동안 모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으로 매를 때려야 돼요. 저는 사랑을 가위질하는 것으로 배웠거든요.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에 가위질을 하듯이 사랑한다면 매를 때릴 수도 있다고 믿어요. 잠언 13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픈 소리도 하고 때려줄 수도 있고 책망하고 야단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웬만하면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야단치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더 큰 사랑은 덮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덮는 사랑은 깊은 관계 가운데서만 가능해요. 이 덮는 사랑은 무시하는 것, 관심 없는 것, 무관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칼제비들 많은 거 아시죠? 모르세요? 교회 안에 남의 허물 잘 들춰내고 남의 그 잘못을 잘 지적하고 남의 실수를 잘 꼬집어내고 칼질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남의 잘못 드러내고 그래서 이런 일은 싹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비판에 앞장서고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틀린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되고 정말 칼질을 하듯이 훈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끊어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칼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나 아픔이나 잘못된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나면 도려내는 수술을 한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긴 시간을 수술한 자국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질 좋아하는 칼잡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덮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덮지 않으면 상처는 오히려 덧날 수밖에 없어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행동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덮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거든요.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의 이야기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성도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고 앞뒤에 앉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상처 주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죄나 허물을 보이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허물이 보여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죄가 보여요. 그런데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으면은요? 덮으면 안 보이죠. 덮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덮어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 덮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도 보이지 않고 잘못도 보이지 않고 약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성격, 환경, 과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흠이 많고 지적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건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는 흔히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틀렸다라고 자주 얘기하거든요. 덮어주는 관계까지 이른 사랑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내가 덮어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상대의 약점이나 흉어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거 뭐 맨날 그따구로 하고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였지 그걸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덮으라고 주시는 관계잖아요. 남편이 뭘 잘못하면 아내가 어떤 일에 취약하면 그걸 끄집어내서 밖에 나와서까지 아이고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그러나 덮어주는 관계에 있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다 잘 못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에 비서실을 좀 두고 살아야 될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정리를 못하니까 정리해주는 비서 따로 두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께 제가 잘 공개 안 하려고 하지만 지하실 서재를 쓰든가 제가 뭐 2층 안방을 쓰든가 작은 어딜 가든지 제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혀져 있는데 제 스스로도 가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산만해져서 그런지 정돈, 치우는 일 이런 일을 잘 못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작은 책꽂이를 지하실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지하실에 책꽂이가 있던 책꽂이를 아래로 내려보냈는데 그 책꽂이를 내려보내고 일주일이 그냥 있는 거예요. 책꽂이를 내려보내는 게 뭐겠어요? 책 정리하려고 내려보낸 거거든요. 책을 이제 그 책꽂이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건데 이걸 그냥 제가 위에 층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그 안에 있던 책은 다 이렇게 뉘어서 쌓아놨거든요. 키 높이로. 근데 제가 그냥 두고 있었어요. 어제 제 아내가 장인어른 추모예보도 있고 해서 출근을 어제 그제 안 했거든요.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싹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다 책들 다 꽂아놓고.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하는 일을 지적하지 않고 덮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는 사랑의 행위, 이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숙하게 해줘요. 덮어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과거나 이런 것들에 발목 잡혔던 사람들도 그걸 덮어주면, 그러면 앞날의 소망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리고 근신하고요. 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가슴을 손에 얹고 한번 해봅시다. 정신 차립시다. 시작.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남의 가슴에 손대고 그러지 말고 내 가슴이나 하세요. 나나 정신 차리면 되지, 남한테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러지 말고, 뭐 남도 아니지만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8절이 이어져요. 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above all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친하게 뭐 잘 얼굴도 잘 모르지만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알게 되는 목사님들도 있고 종교 쪽에 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끊어냈어요. 남의 잘잘못 까발리고 들추고 손가락질하는 일에 나서서,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저간 문제가 많은 그 말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계셔요. 험한 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또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들 5분이 나서서 이분을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너를 가르치면 손가락 4개는 나를 가르친다고.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고소 고발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 편 갈라져 갖고요, 가정에서도 애들은 누구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른은 누구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갈라진 게 집안에 나중에 싸움이 되고 밥상을 없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교회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다가 목사님 비리 캐고 장로님 뒷조사하고 이러다가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걸 들춰내고 지적하고 이래서 너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덮어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이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를 들고 때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안아주고 덮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관계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서로 지적하거든요. 교회가 병들었을 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상대가 뭘 좀 하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허물을 찾아요. 왜요? 들춰내려고. 저는 최근에 총리 후보로 지명된 분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그분에게도 결함이 많이 있고 저런 분을 계속 세워놔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까발려서 지적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은 사이인데, 이 관계를 맺은 사이, 오늘 베드로는 죄를 덮어주는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들춰내는 사이가 아니에요. 사랑을 먼저 공동체 안에서 행해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가족이거든요. 가족관계. 여러분, 관계는 구경하는 사이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이예요.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저하고 오래 사귄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몇 시에 모이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끼리 할 텐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행동해요. 가족이 어려운데, 아니, 이 키 작은 아빠가 올라가서 전구땀을 바꾸는데 키 큰 자식놈이 이러고 하고 앉아갖고 잘하시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가족도 아니죠. 그걸 몇 대려서 쫓아내야지.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덮어주는 행동.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덮어주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정말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덮어줄 수 있어요. 에이, 까짓 거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아니고요. 아니야, 저걸 지적해야 되지만 내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덮어야 돼. 이건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먼 곳에, 모르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으로.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뒤에 한번 슬쩍 째려보실래요? 그리고 속으로만 하세요. 이것도 문제거리 많은데 시작. 속으로만. 옆에 보시고, 앞뒤로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큰 소리 한번 합니다. 내가 덮어야지. 시작. 빨리 하세요. 내가 덮어야지. 다 덮어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에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살려내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길 원해요. 상처가 많고 지적할 것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넌 도대체 왜 그따위로 사니? 왜 막 소리를 지르고 남을 헐뜯고 막 이러고 사니? 그랬더니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살려내고 함께하는 일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소문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덮어주고 그리고 함께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